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도 절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6월절은 우리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이 맥추절은 밭의 소산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한 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맥추절을 지키고, 또 이제 후반기에는 수장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둘수 저장할 장, 그래가지고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절기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에 해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6개월을 보내고 7월 첫 주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배 시간에 감사의 이유가 더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서도 감사가 소중한 것은 다 압니다. 물론 어렵죠. 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존 크렐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로펌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회사를 로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장이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보너스도 밀리고, 또 이 사람이 이혼을 2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업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키우고 있는 딸 양육권도 뺏길 위기고, 아들과 관계도 어려워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어릴 때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하나 생각난 거예요. 어릴 때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면서 이러더래요. 야, 존, 내가 너한테 동전 하나 줄 테니까 너 가서 감사 편지 하나 써와. 이런 억지 감사가. 감사 편지 하나 써. 그래서 감사 편지를 써오라고 시켜서 자기가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잔 한 입을 동전을 하나 더 주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만약에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풍성한 무엇을 얻으리라고 기대하지 마. 너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렸을 때 뇌리에 박혔어요. 아주 사업이 어렵게 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때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자기가 유서를 써야 되는데 감사 편지를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루에 한 통씩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 편지를 쓰기로 시작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가족에게도 썼고요, 주변 사람들 썼는데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에게 보내준 깜짝 선물 싱글 컵 커피 메이커, 아주 고맙다. 엠마 부인에게 고양이 브로디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양이 돌봐주는 부인한테 감사 편지 쓴 거예요. 내 딸에게 저녁마다 날 밝고 행복하게 맞아줘서 고맙구나. 언제나 넌 최고의 딸이야. 직원에게 보너스 지급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줘서 정말 고맙네. 이 편지 쓸 맛이 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안한데 정말 고맙네. 자네의 성실함은 이 위기를 견뎌내게 하는 내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커피숍 직원한테도 한번, 매일 가는 커피숍 직원한테도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침마다 내게 따뜻하게 인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의 하루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생활이 변했겠죠? 근데 3개월은 안 변하더랍니다.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처음으로 자기가 그 편지 줬던 커피숍 직원이 자기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더래요. 좋은 아침이에요. 더 밝게 인사하면서 이런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나는 이 커피숍 직원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됐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 말을 해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하여튼 존 고마워요. 행복한 아침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낳죠. 자,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사업이 당장 잘 된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제 2008년에 우리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굴지의 회사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때에도 구조조정 없이 자기 회사가 잘 넘어갔대요.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우리 회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감사의 힘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는 나만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내가 생각하는 고통, 여기에 빠져있던 내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는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항상 나만 빠져있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나도 보여줄 수 있구나. 이게 감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알았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이거죠.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게 뭐 소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것의 기반이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감사는 거기서 굉장히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었고, 그것들을 실천함을 아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감사가 좀 되십니까? 감사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감사가 잘 나오는 사람이 솔직히 맞아요?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솔직히 감사가 요즘 넘쳐나십니까? 짜증이 넘쳐나십니까? 그거 왜 이렇게 요즘뿐만이 아니라 뭐 저 때부터 그랬습니다. 최고의 유행어는 짜증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짜증나. 이것들이 많은 거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으면 나도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감사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감사 안 하면 안 된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너!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를 아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8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예배하면서 어떻게 감사의 이유를 발견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몇 절입니까? 28절 같이 보죠.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감사의 이유가 뭘까요? 나의 하나님. 감사의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막 주변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원수 같고 말이에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세상 전체에 나를 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는 끼워놓고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부분들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가 그때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살펴본 것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주실 때 그냥 막 주기 싫어서 억지로 준 게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가.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과 생각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를 위하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8장 그대로 껴두시고, 자, 오늘 두 번째 구절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선하시다. 인자가 영원하시다.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냥 끊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 영원하심이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실 때에 미리 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 알았다. 너 요즘 꽤 잘하네. 라고 하나님이 아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선언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오늘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뿐더러 영원의 시간 속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 안에 분명히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원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아셨고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아셨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미래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내 삶을 볼 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참 감사를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 사람 지금 감사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지금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대표적인 경우 다니엘의 경우가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측근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다니엘이 맨날 기도하는데 저 기도하는 거를 한번 빌미로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타겟으로 두고 왕이시여. 왕이 이제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그래서 다니엘이 올매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감사 기도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 다니엘이 감사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눈물로 금식 기도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때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금식 기도해야 할 때 같아요. 울어야 될 때 같고 부르짖어야 될 때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3번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기도 좀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한테 기도하라고 그래도 제가 환난 당할 때 무릎 꿇고 기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환난 당할 때 딱 무릎 꿇고 앉아서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는 제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우리 좀 더 유의해서 자세히 볼 구절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구절이에요. 요거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좀 전에 그 구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 밑에쯤 보면 이런 구절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자, 다니엘이 기도를 이번에 갑자기 했습니까? 항상 해왔습니까? 항상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무릎 꿇게 아니라
그냥 하던 기도였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지금 시험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 예배하면 죽어. 이것도 시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 너 좀 놀자. 이것도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뭘 깨달았냐 하면, 고개 좀 들어주세요. 다니엘이 지금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예배가 무너지고 내 기도가 무너지면 내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왕이 나를 뭐 이렇게 높여주고 별의별 잔치가 다 일어나도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끊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어떤 시편의 저자가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시다. 아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임이 없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날마다 부어지는데, 나는 이게 아니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유 있는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감사가 나오죠. 아, 하나님 그러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며 감사.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의심으로 가득하고요, 미움으로 가득하고 별의별 어려움으로 가득한 내 마음, 하나님이 오시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울 사도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고요. 주인이 자기의 이익의 근원이 끊어지자 바울 사도를 감옥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찬양과 감사부터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이 맞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신라와 같이 예배할 때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찬양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상상이 잘 안 가요. 여러분, 막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여태까지 들어온 것으로,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많이 맞고 나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아마 이렇게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 찬양. 그랬을까요? 저 좀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럼 저라면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가 꼭 그렇게 시작해야 기도입니까? 저라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전도하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에 기도하겠어요. 그것도 감옥에서. 여러분, 기도해라 해라도 우리 안 하죠, 잘. 근데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까? 한번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참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신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밤에 기도를 다 했겠어요. 그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아까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 있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막 삿대질 안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 믿음이 좋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막 슬펐겠죠. 나의 하나님 맞으시는가?
그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이 뭐예요? 아, 예수를 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확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선하심은 반드시 끊어지지 않는다.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라는 것을 집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이다, 찬양.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감사라는 말씀은 원어상 예배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우리 같은 사람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영광스럽게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 서로 어색하면 이렇게 웃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졸업한 후에 몇 년 지나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충고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너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그래서 충고해주고, 그러니까 그 녀석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야, 내가 사지 뭐 네가 사냐. 무슨 네가 사면 네가 무슨 돈이 있냐. 내가 사는 게 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도와드려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건 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 제가 5월 8일 날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꽃 달고 계신데요. 그 손자가 유치원에서 만들어준 그 꽃 있죠. 그거 달고 다니십니다. 거기 보면 삐뚤삐뚤 할아버지, 읽어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어버이날 감사해요. 써 있어요. 그거 왜 달고 다닙니까, 그거? 도움이 좀 됩니까? 이게 건강에 좀 도움이 됩니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기쁨. 이야, 이 손자가 나를 생각한다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의 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세요. 우리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그 제사가 가인과 아벨이 나름대로의 어떤 일들을 마치고 드리는 제사였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거든요. 근데 가인은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양은 자기의 첫 새끼를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겠죠. 감사절이다. 이게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재미있게도 창세기 4장 우리 3, 4절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감사절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기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남들이 선물 줄 때 받기 싫은 선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게 거의 그런 경우 없죠. 사실 선물은 다 고맙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 없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마음도 없는데 주는 게 너무 뻔히 보일 때, 이게 아무런 감사의 마음이 아닌데 주는 것이 너무 그냥 드러날 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가인의 재물을 볼 때에 분명히 이게 뭐 소산이고 나름대로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것도 아니야. 그리고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신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갖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예배 빨리 끝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받지 않으시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예물을 왜 받으셨을까요? 그가 양을 칠 때 어떤 마음으로 쳤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 양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게 목축을 하는데 뭐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좀 같이 가주세요. 그가 그냥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난 게 아니야. 이 양의 결과들, 이 목축의 결과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셨어. 난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순간순간 경험했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 그 제사가 아무리 짧았어도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아벨을 기뻐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요즘 좀 궁하시죠?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그러셨죠. 그때 저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 예전부터 저 알고 계신 게 많네요. 하나님 앞으로도 저 이끌어 주실 게 많네요.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 감사해요.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드리는 예물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심을 들여 드리면 그것이 마치 어르신들이 여기다 다른 카네이션 같이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죠. 여러분, 오늘 감사절입니다. 곰곰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6개월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없었습니까? 하나님 기억 하나도 안 납니까?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어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고 감사, 장미고 가시 감사. 따스한 다스의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하죠.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한번 감사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 감사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면서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면서 우리의 눈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복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